24페이지. 영가와 통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 이제 죄를 지내거나 독경, 염불하는 이의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영가를 천도할 때는 의식을 집전하는 스님이나 가족할 것 없이 매우 조심할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반드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천도를 하라는 것이다. 무엇을 하나로 모아라?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말로, 언어로, 글로 이루어진 의식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도제를 지낼 때 나무아미탑을 딱 6글자만 외워주더라도 뭐가 중요하다? 그 간절한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 그래서 예전에 그 성철이라는 해인사의 성철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셨어요. 들어보셨죠? 그 성철스님이 그 젊었을 적에 그때 뭐 성철스님, 향곡스님, 청남스님, 자운스님, 하여튼 이 시대의 기라성 같은 그 큰 스님들이 다 젊었을 때, 그때가 막 30, 40대였어요. 30, 40대, 30대. 우리 부처님 법대로 살아보자. 그때가 이제 해방한 직후래. 해방한 직후에 우리 부처님 법대로 한번 살아보자 해서 저 경상도에 그 문경에 봉암사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봉암사에서 봉암사 결사라고 해가지고 그게 한 몇 년 동안 그 결사를 했어요. 정말 한번 부처님 법대로 살아보자. 그때 정말 치열하게 사셨대요. 그때 봉암사 결사에 사셨던 스님들이 지금 다 한국 불교를 큰 족적을 남긴 큰 스님들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불공도 안 하고 제도 안 지내겠다. 옛날 중국의 법도대로, 중국 총림, 중국 선종 사찰의 법도대로 새벽에는 능엄주하고 저녁에는 108참회문하고 40대는 부처님께 딱 맞이만 올리고 오로지 참선수행만 하겠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신도들은 천도제 좋아하잖아요. 저 봉암사에 이제 스님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 제를 이제 모여서 수행한다 그러니까 신도들이 이렇게 제를 지내려고 왔대요. 제 좀 지내주십시오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래 제를 안 지내기로 했는데 제를 지내주는데 대신 뭐 피를 불고 막 징치고 북치고 막 꽹가리 울리고 이렇게 제 지내는 거는 부처님 법에 이런 법은 없다. 사실 이건 다 후대에 생긴 거거든요. 물론 그것도 다 깊은 뜻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법대로 제를 지내주겠다. 저야 좋죠. 그 부처님 법대로 제 지내는 게 어떤 겁니까? 딱 우리는 영가를 위해서 금강경만 읽어주겠다. 그 영가 그 영가 위패 하나, 위패도 이제 신도가 가져오면 위패 하나 올려놓고 딱 금강경만 읽어줬대요. 스님들이 금강경만 읽어줬대요. 신도들이 이런 천하의 땡중들을 만나. 제를 지내러 왔는데 그 경전으로 여시야모네시불 하고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금강경 한 편 읽어주고 끝나는 거예요. 금강경 한 편 있는데 한자로 빨리 읽으면 한 30분 걸리잖아요. 그거 좀 북도 치고 종도 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 옛날 기록에 보면 천도제 크게 지낼 때는 3일 동안 지냈대요. 그 기록에 있어요. 크게 지낼 때는 3일 동안 천도제를 지내고, 하루 영가가 가마 태우고 절에 들어와서 거기 법당 들어가기 전에 영가 위패 놓고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이게 관욕이라고 해가지고 관욕 지내고 뭐해서 소대까지 가는 그 법도가 있는데 다 잘라먹고 뭐만 해줘요? 금강경만 한번 딱 읽어주더래요. 이런 땡초들을 만나 하고 막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거기서 봉암사에서 제를 지냈던 사람 꿈에 조상님이 나타났대요. 자손아, 네가 큰 스님한테 천도를 잘 올려준 덕분에 내가 좋은 데 간다 라고 꿈을 꿨대요.
야, 내가 도인으로 몰라보고 내가 구업을 지었구나 하고 이게 입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서로 천도제 하겠다고 찾아오는데, 봉암사에서 천도제 지냈다 하면 막 꿈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돌아가신 분, 영가분들이 나타나서 막 좋은 데 간다고 인사하고, 막 부처님이 보이고, 막 그런 꿈들을 꾸고, 그게 막 또 옛날 사람들 입소문 얼마나 빨라요. 옛날에 뭐 SNS가 있겠어요, 뭐 유튜브가 있었겠어요. 다 입소문이잖아요. 사람들이 제 지내려고 하도 많이 오니까, 당신도 이제 수행해야 되는데 자꾸 제 지내겠다고 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금강경의 반만 읽어줬대요. 반만 읽어줘도 사람들이 깨서 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 이렇게 세워놓고 사람이 위패 들고 오면 딱 반야심경 읽어주고 보내고, 또 오면 딱 반야심경 읽어주고 보냈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책에서 보고 20년 전이죠. 그 당시 성철 스님의 제자셨던 해인사 방장, 그거 조계종 종정을 하셨던 법자 전자 법전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들어보셨나요? 법전 스님께서 그때 봉암사에 같이 사셨거든요. 제 책에서 그 내용을 보고 언젠가 한번 여쭤봐야지 하고 어느 날 법전 큰 스님 어깨 주물르다가 그 얘기를 딱 여쭤봤어요. 사실입니까? 했더니 사실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사실이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님,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하면 반야심경만 읽어줘도 영가가 천도되나 봅니다. 큰 스님이 가만히 잠깐 침묵을 지키시더니, 참선 수행 열심히 할 필요도 없다. 계율만 깨끗이 지켜도 천도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결국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평소에 신도님들한테도 계율이 맑고 깨끗하시거나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신 스님들께 제를 지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신도 마음이 좀 이해 가더라고요. 신도님들이 큰 마음 먹고 천도제 지내는데 제 지내는 스님이 얼렁뚱땅 지내면 막 속상하잖아요. 그죠? 신도들이 그게 느껴진대요. 절에 오래 다닌 신도들이 저 스님이 정말 목소리에 정성껏 저 영가를 천도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제를 지내시는지, 아니면 그냥 막 얼렁뚱땅 막 이것저것 빼먹고 얼렁뚱땅 시간 때우기를 하는지, 절에 오래 다니신 신도님들은 그게 느껴진대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알겠죠? 예. 저한테 지내달라고 하지 마세요. 큰 스님께 지내세요. 큰 스님께. 앞에 해인사 학승 이야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 앞에서 봤죠? 은행나무 바리 때 입으로만 염불을 하고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있으면 결코 천도가 되지 못한다. 한 스님은 요령을 흔들면서 재경행상이라는 책을 생각했고, 한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면서 은행나무 바리떼를 탐하였다. 결국 영혼은 염불 한마디 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들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입으로는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꽃감 사가 배 이래버리면 영가는 입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듣겠어요? 꽃감 사가 배를 듣겠어요? 꽃감 사가 배를 듣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곧 영가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읽는다. 영가와는 마음과 마음, 생각과 생각으로 서로 통할 뿐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염불보다는 제밥이 되어서는 절대로 올바른 천도가 될 수 없다. 오직 마음을 모아 지극히 염불을 할 때
영가에게 참된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오직 마음을 모아 지극히 염불을 할 때. 한 가지 사항을 더 부언한다면 영가천도를 위한 관음시식 중 사다라니를 외울 때는, 이거는 스님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알겠죠? 관음시식이라는 책에 보면 여기 관음시식 나오죠? 사다라니라고 따로 나와요. 그 사다라니가, 자 옆에 한번 볼까요? 변식진언, 그래도 밑줄 쫙 그어주시겠어요? 변식진언, 시감로수진언, 일자 수륜간진언, 유해진언, 넷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슨 다라니? 사다라니라고 한다. 먼저 변식진언 3번 외우는데, 첫 번째는 밥 한 그릇이 몇 그릇으로? 7그릇으로 변하는 것을 관하고,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 한다는 거예요. 관하고. 두 번째는 7그릇이 49그릇으로 변하는 것을 관하고, 세 번째는 수없이 많은 공약물로 변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관해야 한다. 이미지 트레이닝. 그러면 영가 눈에는 밥그릇을 하나 놨지만 7그릇, 49그릇, 수많은 그릇으로 변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 무엇과 무엇으로 통하니까? 마음으로 통하니까. 감로수진언 외울 때에는 하늘 사람은 물을 보면 무엇으로 보이고? 궁전으로 보이고, 유리로 보이고, 유리로. 사람은 뭘로 보이고? 물고기로 보여요? 네, 잘못 읽으셨죠? 물로 보고. 고기는 물속에 살면서 물을 봐요, 못 봐요? 못 보고. 귀신이 물을 보면 뭘로 보인다? 불. 근데 이거 귀신이 아니라 귀라고 하면 아귀라고 해야 돼. 밑에다 적어주세요. 귀신 중에서도 아귀는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살아야 할 업보를 받았기 때문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뭘로 보인다? 펄펄 끓는 용암물로 보인대. 그래서 마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귀는 물을 불로 보인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자기 업보대로 보인다. 뭘로 보인다? 자기 업보대로 보인대요. 다 업대로 보인대요. 그래서 나쁜 빚이 많은 빚쟁이, 못된 인연의 남편으로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내 눈에는 뭘로 보여요? 왕자님으로 보여요. 뒤에 크게 웃으신 분은 남 얘기 같지 않아서 그런가요? 왕자님으로 보인대요. 세상 사람들이 쟤는 안 된다 해도 내 눈으로는 뭘로 보여요? 백만탄 왕자로 보이는 거예요. 내 업보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이혼하면 다행이게요. 지독한 업보는 이혼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결혼 안 하잖아. 그래요. 잘했어요? 예, 또 내래. 예? 자기들은 했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 업보대로 보인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렇게 재미난 일이 많고 누릴 게 많은데도 부처님 가르침이 좋은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업보대로 부처님 법을 만난 거예요. 업은 업인데 무슨 업이에요? 선업대로 만난 거예요. 얼마나 복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서 닦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성근이 있는 거다. 무엇이 있는 거다? 성근이. 착할 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는 거다. 무슨 뜻인지 몰라도 법화경 사경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엇이 있다는 증거다? 성근이 있고 복이 쌓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젊은 불자님 법화경 양이 너무 많아서 아까 그랬죠. 한 구절을 쓰더라도 한 장을 쓰더라도 이미 썼다는 것 자체가 보살님의 공덕이 쌓인 거예요. 예, 믿습니까? 예. 갑자기 분위기가 부흥의 분위기가 됐어요. 예? 그래서 성근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 예. 여러분들은 뭐가 있는 존재다? 성근이 있는 존재다. 아시겠죠? 예, 우리가 그렇게 닦아야 돼요. 그래서 업보대로 보인다.
이와 같이 귀신은, 정확히 말하면 아귀들은 물을 뭘로 보기 때문에? 불로 보기 때문에 감로수를 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로수 진언을 외워줘야 그 물을 마실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실로 변식을 이루어내고 감로수를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문의 힘. 이 주문, 불교의 주문에는 무엇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피가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피가 깃들어져 있어서 주문의 힘과 관상력, 관상력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뜻하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의 에너지로, 삼보의 실력으로, 불법승 삼보의 신통한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달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마음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해야 한다. 흔히들 기도나 영가천도는 100여 명이 하는 것보다 도력 있는 스님 한 분이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도 도력 있는 스님의 관상력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까 봉암사 이야기했죠. 옛날에 봉암사 큰 스님들이 살 때, 그때 반야심경 딱 한 편만 읽어줘도 천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엇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도력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천도제를 엄청 잘 지낸다, 내가 신통력이 있다, 내가 신통이 있어서 너희들 영가들을 내가 마음대로 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뻥쳐가지고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저도 그렇게 뻥쳤으면 건물 하나 세웠다니까요. 근데 딱 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정말 신통 있는 사람은 올바로 닦는다고 했을 때 자기가 신통 있단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20년 넘게 절집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볼 거 못 볼 거 다 봤잖아요. 나 잘났다, 내가 깨달았다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못 봤어요. 솔직하게. 유튜브에서도 무슨 참선 강의하고 명상 강의하면서 당신이 약간 막 깨쳤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제대로 된 사람 못 봤어요. 우리는 비하인드 스토리 다 알잖아요. 차마 신도들한테 말할 수 없는 별의별 일들을 다 알잖아요. 스님이 봐도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은 겸손해요. 그래서 제 컨셉이 뭐라고 했어요? 겸손. 예? 말로만 겸손이야, 아주 그냥. 그리고 내가 신통이 있어서 니들 영가들을 마음대로 천도할 수 있다라는 꼭 주장하는 절에 가면 천도제 지낼 때 어마어마하게 비용을 세게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성을 들여야 천도도 잘 된다. 언젠가부터 불교에서 말하는 정성이 돈이 돼버렸어요. 이건 무속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비용을 많이 들이고 돈이라는 정성을 많이 들여야 천도가 잘 된다. 절에서는 그런 말 안 써요. 무엇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너무나 속상한 게 신도들은 그런 거에 더 쏙 빠져요. 부처님 정법대로 가르치는 절일수록 신도가 안 모여요. 딱딱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신도님들은 부처님 법대로 가르쳐주는 스님들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의 욕망을 이렇게 툭툭 건드려주는 사람들을 더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신도들을 관찰해 보면. 근데 이것도 다 누구 업이에요? 자기들 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에는 늘 무엇에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영가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장경을 많이 읽으면 지장경의 답이 다 나와요. 지장경의 답이 다 나와요. 알겠죠? 그러므로 도력이 있는 스님은 의식문이나 진언을 외우지 않고 가만히 관을 하고 앉아 영가에게 곧바로 설법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믿을 수가 없어요.
하도 이런 걸로 신도들을 속여가지고 하도 사기를 쳐가지고 막말로 여러분, 저도 제 팬들이 많고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많으니까 제가 조금만 제 자신을 포장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살님, 실은 내가 고백할 게 있다고. 뭐요? 나는 실은 영가가 보여. 그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 믿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보살님, 어머 스님, 그 저도 영가 보여요? 어디 보자. 집안이 안 좋게 떠나신 분이 있네.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우리 조상님 중에 안 좋게 안 가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냥 홀딱홀딱 넘어간다니까요. 스님 어떻게 해요? 아유, 남편이나 아들 때문에 속 썩죠. 어떻게 알았어요? 대한민국 주부의 90%가 다 아들 아니면 자식 아니면 남편 때문에 속 썩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천도제를 지내야 되는데 보살님, 천도제를 지내야 되는데 보살님, 조상님들 업보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싸게 하면 정성이 안 들어가. 한 장은 해야 돼. 한 장이요? 아이고 100만 원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굴 아마추어로 보나? 1000은 해야지. 그런 돈이 어딨어요? 1000인데 보살님은 나하고 또 인연이 있잖아. 500에 해줄게.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살살 달래고 뭐 이렇게 내가 사기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10중 8구는 넘어올걸? 오히려 막 더 고맙다고 하면서 막. 그렇죠. 아니에요?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어. 예, 그래요. 제가 뭐 누군가를 비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도들이 이런 거에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천도제는 공덕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지만 만병통치는 아니에요. 내 복을 닦는 마음으로 기도 열심히 하시는 스님들께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하는 게 천도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새는 이렇게 자기가 도력이 있어서 영가가 다 보인다. 내가 영가를 손으로 딱 잡아서 하늘세계로 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뻥을 쳐버리면 우리 같으면 아이고 참 작작 좀 하셔. 이럴 텐데 신도를 막 속는다는 거예요. 설마 승복 입은 분이 거짓말할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예. 명심하라. 영가는 마음으로 통하는 존재이다. 내 마음을 그릇되게 가질 때 영가는 천도되지 않는다. 잡된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것이 영가천도의 가장 요긴한 비결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돼 있죠. 이제 여기까지 읽은 제가 신도들은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관을 통한 천도내 49제 등의 전문적인 천도법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천도법은 없을까? 그렇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천도법은 작법, 그러니까 관음시식 같은 작법을 제대로 익힌 스님들께 의뢰하면 된다. 그리고 제가인들은 자기의 형편과 능력에 맞는 방법으로 앞서간 부모나 친척, 친구 등을 천도해주면 된다. 오직 내 진실한 마음만이 가까운 이의 영혼을 좋은 세상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생활 속의 기도법 교재는 여기서 끝낼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광명진원 요 부분은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은 생활 속의 기도법에서 이제 더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기도 신행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또 짚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가천도라는 부분이 스님들께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인들이 스스로 절이나 집에서 간절하게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천도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죠. 예,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모 사찰을 갔다 왔는데 그 젊은 비구니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비구니 스님께서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도량에, 저 시골에 있는 도량인데 딱 갔는데 도량이 너무 맑고 깨끗한 거예요. 땅도 좋지만 풍광도 좋지만 기운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 봤으니까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참 기도를 많이 한 도량이구나.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도량이 있는데 어딘지는 얘기하기 뭐하고, 요건 좀 안 좋은 얘기라서, 뭐 유명한 도량은 아니에요. 어느 노스님이 불사한 도량인데 터는 명당이에요. 터는 저 아는 스님도 여기 명당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도량이 가보면 알맹이가 빠진 쭉정이 같아요. 딱 왜 그럴까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땅은 좋은데 도량에 기운이 없어요. 뭐 어떡해요 뭐.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이 계신 그 도량에 갔는데 너무 도량이 맑고 깨끗해서 거기 있는 것만으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젊은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법화경 천일 기도를 3번 하셨대요. 밖에 안 나가고 법화경 천일 기도를 3번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수없는 가피를 받으셨대요. 수없는 가피의 체험을 하셨는데 제가 뭐 법문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전에 포교당을 했었을 때 포교당에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유지비가 들었는데 막 신도가 안 오더라. 그래서 내가 이 포교당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눈만 뜨면 그냥 목탁치면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이 도와주시더라. 돈이 안 들어올 것 같고 안 들어올 것 같다 싶은데도 공과금 낼 때가 되면 어떻게든 그 돈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부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제가 예전에 이 얘기 다 드렸잖아요. 제 팬들은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번 달도 부처님 덕분에 버텼습니다. 근데 부처님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애누리 없이 딱 유지할 정도만 주십니까? 이런 법문을 했더니 비구니 스님이 배를 잡고 웃으셨대요. 당신이 그랬대요. 그 시골절, 신도도 없는 그 시골절에 그냥 기도 하나로 버티는데 어떻게든 버티고 어떻게든 불사가 되더래요. 어떻게든 버티는데 당신도 항상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에 부처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부처님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편해질 것 같은데 왜 딱 죽지 않을 만큼만 도와주십니까? 자기도 막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아서 막 웃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맑으세요. 그 비구니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많이 도와주고 재물에 물이 들면 너무 편안하고 안락함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질까 봐 딱 나 수행 열심히 할 수 있을 만큼 채찍질하고 도와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래요. 실제로 신도들한테 대우를 많이 받고 너무 몸뚱아리가 편해지면 사람이 막 게으름에 빠져요. 솔직히 그래요. 근데 그 스님 말씀 딱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하고 감탄이 나왔어요. 정말 수행자다. 부처님이 너무 더 도와주시면 내가 편안함에 빠져들어서 게으름에 빠질까 봐 나 더 열심히 수행하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이 딱 요 정도까지만 도와주시고 계속 나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너무 멋있죠. 근데 그 비구니 스님께서 항상 당신 키워주신 할머니가 항상 마음을 품고 있었대요. 늘 할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거린대요. 그래서 어느 날 법화경 기도하면서
할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법화경 기도하면서 하루에 1000배씩 절을 했대요. 할머니를 위해서. 그래서 한 1만 배 정도를 채웠는데, 할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3일 연속 생생한 꿈을 꿨대요. 첫 번째 꿈이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하신 율사, 계율, 율사 스님께서 딱 그 비구니 스님 법당에 딱 오셔가지고 이렇게 법문해 주시는 꿈을 꿨대요. 그게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이 저 하늘에서 처음 보는 신비롭게 생긴 새가 하늘에서 싹 내려오더니 그 비구니 스님 법당에 딱 들어와서 뿅 하고 비구 스님으로 변해서 딱 합장하고 있는 꿈을 꿨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사실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회양할 때 할머니가 하얀 옷을 입고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할머니가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옆에 막 독을 내뿜는 지독한 독사가 할머니 옆에 딱 있더래요. 독사가. 스님이 놀래가지고 할머니 왜 뱀 옆에 있어요? 위험해요. 왜 뱀 옆에 있어요? 하니까 할머니께서 딱 쳐다보시면서 괜찮다. 나는 늘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두려움과 걱정이 없다 하면서 할머니가 옆에 있는 그 독을 내뿜는 뱀을 싹 손으로 싹 한번 만져주니까 뱀이 고개를 떨구고 순딩순딩한 뱀이 돼가지고 할머니 그 발밑에 딱 엎드리더래요. 그리고 할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3일 연속 그 꿈을 꿨대요. 제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우리 비구니 스님, 할머니와 조상님들은 참 자손을 잘 둬가지고 자손을 잘 둬서 이렇게 우리 비구니 스님, 할머니와 조상님들이 다 좋은 공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천도되었다는 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어느 불자님이 계셨는데 할머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그분도 이제 불법을 만나서 법화경 사경을 하게 됐대요. 그때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돌아가신 할머니를 위해서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했대요. 한동안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저기서 아주 고급 세단, 새까만 고급 세단 차가 딱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자기 옆으로 딱 멈추더래요. 그 뒷좌석에서 문이 딱 열리면서 할머니가 여기 타라고 하더래요. 할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옆에 탔는데 할머니가 너무 편안한 모습으로 할머니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쫙 이렇게 갔대요. 쫙 길을 가다가 어디 길 경계선에서 할머니가 차가 딱 멈추니까 할머니가 너는 갈 수 없는 곳이다. 여기서부터는 나 혼자 가야 된다. 뭐 잘 있어라 하면서 손녀를 탁 내려주고 할머니께서 그 고급 세단을 타고 탁 이렇게 멀리 떠나는 꿈을 꿨대요. 누가 봐도 딱 할머니께서 좋은 곳을, 왜냐면 좋은 차를 타고 탁 떠나셨으니까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불자님들이 스스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염불해도 내 조상님,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에게 반드시 공덕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축원해주고, 일단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해 줄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축원해주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축원해주고 마지막에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축원해줘라 늘 말씀드리죠. 하나를 딱 넣자면 나를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축원해준 뒤에 마지막에 이 기도 공덕으로 저와 인연 있는 영가들이 좋은 곳으로 천도되기를 발언합니다. 이걸 꼭 붙여주세요. 이걸 꼭 붙여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하시되 축원할 때 나를 위해서 축원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축원하고 축원을 한 뒤에 마지막에 뭐 하나를 더 붙여두면 좋다? 영가 축원. 예. 그러니까 자기 기도문을 하나 만들면 좋아요. 예. 나를 위해 축원하고 가족들을 위해 축원하고 부처님, 제가 이 기도의 공덕으로 저와 인연 있는 영가들도 행복하기를, 좋은 곳으로 천도되기를 발언합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홍서원으로 딱 마무리하면 아주 좋죠. 정말 효험이 있다 없다? 정말 효험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나 수없이 들어가지고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제가 들은 얘기만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조상님들을 위해서 저는 더 이상 천도제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 지냈어요. 우리 아버지 스님이 매년 지내셔가지고 예. 그런데 분명히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도제도 정말 올바른 불법을 전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으로 신도들에게 전파했으면 이 천도제가 참 훌륭한 법인데, 천도제가 우리나라는 너무 좀 왜곡되고 이상하게, 예, 말씀 잘하셨어요. 이상하게 변질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천도제 때문에 상처받아서 절에 안 온다라는 얘기도 나는 들었어요. 예? 제사, 천도제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이제 자기는 절에 안 간다라는 얘기도 신도님들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혹시 오해할까봐 천도제는 만병통치가 아니고 천도제로 신도들 사기칠 수 있기 때문에 천도제라는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또 사람들이 또 한쪽으로 또 오해하고 또 한쪽으로 또 왜곡될까봐, 하지만 여러분, 올바른 천도제는 만병통치는 아니지만 올바른 천도제는 분명히 공덕이 있는 겁니다. 지장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지장보살 말씀을 안 믿으면 우리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다만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두고 올바로 닦아야 됩니다라고 늘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불자님들 어떻게든 엉뚱한 데 떨어지지 않고 부처님 경전대로 올바르게 좀 정법을 닦았으면 하는 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알긴 뭘 알아. 내 마음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법 만난 걸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지금처럼 잘 닦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